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냐면 그 앞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사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겠다라고 3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모세에게 찾아와서 다시 언약을 맺자고 나의 백성으로 너희를 삼겠다라고 확인하시는 장면이 오늘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임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길이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또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고자 했던 말씀 뭐냐면 내가 십계명을 다시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받았던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깨어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을 집어 던졌고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깨어진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 이 관계는 영원하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쓰면서 너와 나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일 아침까지 이 십계명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돌판을 준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처음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오기 전에 언약 맺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언약을 맺을 때처럼 시내산 위에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실 테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처음 것과 똑같이 처음 언약을 맺었던 그때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언약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대로 너희와 언약을 했던 그 상태로 회복하시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언약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회복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허락하면서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다. 너희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임재하신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부터 7절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 말의 원문적인 해석은 코가 긴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이 코에서 열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가 길다는 것은 열을 식힐 부분들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화를 더디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은혜롭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여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용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다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천이라는 숫자, 수천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정말 많이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3, 4대로 짧게 하시고 인자는 1000대까지 그렇게 허락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 것일까요? 너희와 언약 맺길 원하는 내가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때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또 날마다 지성소를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9절을 보면 모세가 경배하며 한마디를 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2번이나 경험했던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을 보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함께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출애굽기 읽어보면 여러분 모세는 끊임없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 우리가 가진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 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임재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